네? 대강절 둘째 주,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대강절 둘째 주일 맞지만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때 만국 성서주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서주일이 처음 지켜진 게 1899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 채 정착되기도 전이었고요. 교회가 자립하기가 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조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감격을 이웃들에게 성경으로 전하자. 그래서 성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서주일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 성경 읽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금 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모바일 성경 때문에 성경 복음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작년 2018년 전 세계 150개의 성서 공회가 있습니다. 그 성서 공회에서 찍어낸 성경이 3억 5,400만 부입니다. 그 중에 한국에 있는 한국 성서 공회가 세계에 성경을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경의 15%를 한국이 찍어냅니다. 각 나라 말로. 한국이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받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1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간절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얼굴 가만히 계시면 이게 간절한 건지 안 간절한 건지 참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성경 먼저 거에 보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다. 간절하게 받았다. 이 너그럽다고 하는 말, 이 말은 고귀한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상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고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상함은 어떤 것이었느냐? 말씀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물이 있어도 갈증이 없으면 마시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대개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대개 숨이 끊어질 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조금 물을 입가에 넣어주면 그냥 쭉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일평생 마시는 물이 얼마인가 보니까 약 3만 리터가 넘습니다. 몸에 가지고 있는 수분이 70%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2%만 부족을 해도 갈증을 느낍니다. 7% 부족하면 혈액이 돌지 않아서 죽습니다. 물은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들의 젖줄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물을 물로 보면 안 된다. 육체의 생명줄인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이 라이프라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중간 같이 성경 읽자 그러고 마시거든요. 올해부터 마십니다. 작년까지 안 마셨어요. 여러분이 갈증 날까 봐.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마셔야 내가 설교를 하겠더라고. 지난주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더니 그 가정에서 그래요. 그 젊은 아내가 목사님 작년까지는 물을 안 마셨는데 올해는 마시네요. 건강이 좀 나빠지신 건가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 아니라고, 그냥 물 먹고 싶어서 먹는 거라고. 여러분 갈증이 있으면 마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168시간을 지낸 가운데
성경 한 줄도 읽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면 안 들지. 누가 들겠어요? 뭐 창피당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자문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내가 적어도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었다. 토럴리 다 합해서 얼마나 될까요? 2019년 7월 몇 달 안 됐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의 32%가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한국 교회는 20%만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20%에 들어가나요? 80%에 들어가나요? 현대인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갈증이 많아서 책, 뉴스, 영화 정기적으로 접합니다. 나름대로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삽니다. 문화적 갈증을 해결하고 삽니다. 그런 것들은 궁금한데 성경은 전혀 궁금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다 읽고 다 해석을 해주시는데 굳이 나까지 성경을 읽어줘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궁금하면서, 뉴스나 미디어나 영화는 궁금하면서 성경이 궁금하지 않다면 우리를 누가 성도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피로, 놀라운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매일 서스테이닝을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뭔가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이 삽니다. 영국 역사에 3명의 여걸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초에 약소국가였던 영국을 일으켜서 강대국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엘리자베스 1세, 19세기에 해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어 놓은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20세기에 영국병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영국을 빈사 상태에서 끄집어낸 마가렛 대처 수상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가 영국이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때 한 나라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난날 가난해가지고 자체 식량도 조달하지 못했던 영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된 게 16세기 이후입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의 얘기입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들이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영국에서 새로운 영적 운동을 일으켰고 감리교를 만들었습니다. 1700년 후반에. 그리고 나서 감리교에서 나온 교파가 38개 교단입니다. 성결교, 순복음, 하여튼 순복음은 전부 그 조상이 감리교예요. 나사렛 교단, 전부. 영국 땅에서 청교도 혁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여왕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런 빅토리아 여왕 시절 이후부터 영국이 최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했던 나라들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성경을 사랑했을 때 로마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한국이 성경을 읽고 곳곳마다 기도원 세워놓고 말씀 들을 때 한국교회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국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을 밤새 걸어와서 말씀 듣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thirsty, 그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실존 철학을 했는데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가르침 없이 충분히 선할 수 있고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기독교를 사르트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말년에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철학자가 폐수종에 걸렸습니다. 이 대철학자에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자 집기들을 집어던지면서 그릇 이런 것들을 집어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자기 죽고 싶지 않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임종할 때 순간까지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결국 찡그린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으며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공포스러워서 죽음을 거부했다. 거부하면 안 죽어요? 죽지요. 말씀에 대한 영적 갈증이 없는 사람은 지성과 철학으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거의 몇 달 동안을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자고 이거를 몇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막 끼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서주일 때 설교를 들으면 아유, 오늘 욕 잔뜩 먹었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꺼내 놓습니다.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아요. 읽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지요. 그런데 이게 읽어져야 읽어지는 거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지요. 어쩌다 고기 먹으면 체할 수 있고요. 어쩌다 스시나 사시미를 드시는 분은 체할 수 있습니다. 잘 드신 분이 드시는 거예요. 성경도 잘 드신 분이 드시는데 이게 한번 먹어보겠다고 딱 꺼내놨는데 먼지와 함께 몇 시간이 지나갑니다.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 책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그 책 읽어야지 하고 들었다가 놓으면서 요즘 문재인 씨 어떻게 하고 있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뉴스를 찾아봅니다.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되면 밥 먹어야죠. 논평을 봐야죠. 밀렸던 영화 봐야죠. 그러다 보면 기지개를 켜고 야, 내가 오늘 하루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침대로 가는데 성경은 여전히 먼지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지만 아이들 돌봐야죠. 주부들 얼마나 바쁩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을 좀처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연기하고 또 연기하다가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이 여기 지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알지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성경을 틀어달라고 그러고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이분들은요, 거룩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쭉 듣고 나서 베레아 사람들은 Is that true?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성경을 들췄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구약이었습니다. 그것도 필사본으로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거룩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의 뜻은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교장 선생님의 뜻은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 시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신문이나 뉴스에 내 뜻이 이렇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동안 교회에 나간 세월 가지고 들은 설교의 바탕을 두고 일을 결정하지만 성경의 결정과는 상당히 먼 결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의사에게 제가 갔더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제 맥을 딱 짚어보고 눈을 딱 열어보더니 심장에 뛰는 게 조금 약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진맥을 짚어보더니 이런 약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난생 처음 만났어요. 난생 처음.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까? 저도 모르는 사실을. 저도 몰라요, 제 몸을. 그분이 알아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한의사를? 인정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지 읽는지 99%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의사는 인정하지만 목사는 인정 안 합니다.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데? 알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교리적 무신론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성경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신앙의 경험만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교리적인 무신론자들은 언젠가 예수를 소개받고 교회에 다니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도 빨리 들어갑니다. 신앙도 빠르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신론자들은 이미 들은 게 많아요.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서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인포메이션은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인포메이션이 가득 차 있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요. 왜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가장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했습니다. 왜냐? Too much information. 정보를 너무나 많이 읽었어요. 아는 게 병이라고, 십자우한이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아는 게 많았어요. 예수님조차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빠르게 복음을 흡수한 사람들은 누구냐? 세리, 창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채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힘인 줄 착각합니다.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서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삽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복음은 제5복음인데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 고을에는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님이 새로 부임하기만 하면 효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푸짐하게 상급을 주고 대접해주고 네가 이 동네에서 제일 훌륭한 효자라며 하면서 격려를 해서 보냈습니다. 새로 원님이 오니까 또 그 효자가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동네 제일 가는 효자라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자네 부모님 형편이 어떤가? 그러자 효자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1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한 분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롭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죽지 않을 만큼 곤장으로 때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님이 하는 말이 이 천하에 고약한 놈이 있나. 효자라고 칭찬을 다 받고 상급 다 받으면서 저는 마누라하고 살면서 1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독수공방을 하게 하는 저런 불효자가 있나. 이런 고얀 놈.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벌벌 기어서 간신히 집에 갔습니다. 죽을 정도로 맞고 온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란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웬일이니? 그때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그랬대요. 이제야 제대로 된 원님이 왔구만. 아들이 생각하는 효도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효도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저희 큰놈이요, 돈 좀 벌더니 번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나만큼도 못 벌어요. 근데 어쩌다가 선물을 보냅니다. 아마존에서 오다 해가지고 집으로 와요. 얼마 전에도 뭐가 하나 왔어요. 그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선물이야. 제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내가 고맙다, thank you, I'm so happy 그래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조야라고. 인조이는 무슨. 이 설교를 녹음해도 걔는 안 듣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아빠의 선물과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렇다고 내가 리스트 만들어서 이게 내가 버켓 리스트다 그러고 보내요? 아니거든요. 괜히 그렇게 컴플레인 하면요, 그나마 얻은 것도 끊어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이런 거를 원하시죠 하고 A를 드리면 하나님이 사실은 나는 B를 원하거든. 근데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 A도 나는 만족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B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A를 원하는데.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가?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영화나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시대에는 맞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에 맞는가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저 목사의 설교가 맞는가 하고 성경을 열어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확실해 하고 모든 걸 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거룩한 의심은 건강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월마트나 크로거나 아니면 퍼블릭스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부터 봐요? 음식을 살 때 프라이스 보시는 분이 있어요. 또 expire, 언제 이게 유효기간이야? 내일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오늘 사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오늘 사면 오늘 확 먹든지 순교의 각오로.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유심히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도 보고, 그리고 A급인지 B급인지 올게닉인지 만든 건지 봅니다. 날짜가 흐릿하면 안 사지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주부의 건강 상식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맞는가? 신천지가 복음을 갖다 줘도 이게 맞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복음 맞는가? 말씀을 듣거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뉴스거리를 확인을 하면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11절 보니까 상고한다는 말은 영어로 스타디예요. 스타디. 히라보 원문에는 아나크리노. 이 아나크리노는 무슨 말이냐? 법정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취하는 노력을 아나크리노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아나크리노 하는 말이에요. 검사들이요, 한 사람을 퍼니시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서는요,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자료를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한 학기 동안 다 배웠어. 그리고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 기말고사를 봅니다. 기말고사 전날 수없는 정보를 주면서 내일이 시험이야, 공부해, 그러는 선생님은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날 시험거리가 탁 걸리면 5년 전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 시험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시험이 딱 닥치면 그때 성경을 딱 펼쳐요. 그러면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마치 신기하게 맞는 수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99.9% 상황하고 틀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딱 눈 감고 딱 펼쳐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미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 같고 기말고사 보는 거지 하루 전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많은 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공동체와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혁명을 일으킨 윌버포스가 그랬습니다. 링컨 대통령, 마틴 루터 킹, 수없는 사람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도 세상을 바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시작했고 혁명을 끝냈습니다. 혁명을 시작할 때는 천국을 약속했는데 혁명이 끝날 때쯤 되니까 지옥이 되었습니다. 바로 공산당 혁명이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만이 역사를 바꾸고 진정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성경 말씀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하기 끔찍합니다. 한국에 남녀평등 사상이 들어온 것,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종이 없어진 것, 전부 성경 이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안 오네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으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전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의학 지식을 늘 가까이 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학회를 참석하거나 그 새로운 티오리를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덮어놓고 믿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성경이 없이 그렇게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고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원하고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날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36명이 자살합니다. 36명. 왜 굶어 죽을까?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수도 없는 6.25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예요. 그리고 3,000명 그 유격대 대원의 대장이었어요. 한국 반공전사의 기록이 됐어요. 저녁마다 6.25 이야기, 1.4.5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6.25 때 자살한 사람 얘기는 못 들었어요. 서로 도망가려고 애를 썼지 자살했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 배고프던 시절에도 수 없는 사람은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부른 시절에 왜 알아서 죽을까? 그것은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입니다. 밥을 먹고 사는 식용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동물들입니다. 스피리추얼 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피리추얼 헝거가 있을 때 스피리추얼리 채워야 되는데 이걸 물건으로 채웁니다. 사람으로 채우고 안 채워집니다. 어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밥만 먹이면 되는 줄 알아요. 육신은 배부르지만 영혼이 배고프면 죽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고 불을, 노래를 심어주고 들고 나갈 깃발을 줘야 됩니다. 성경책 말고 다른 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이 지금도 교회가 괜찮아요. 지금도. 베레아 지역, 옛날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스터디했습니다. 과연 21세기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20%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80%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픈 유어 바이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그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